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잘 못 찾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0절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역사적인 만남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방인을 대표하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함께 다뤘습니다.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어떻게 해요? 로마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에요. 근데 그에 대한 설명이 10장 2절에 보니까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그날도 그가 구시가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한편 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고넬료를 준비하시고 또 유대인을 대표하는 베드로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라 피장이 시몬이라는 피장이라는 것은 가죽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장이라고 나오는데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가 극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유대인인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가정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방인 또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백성을 찾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이 오늘 여기에 소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극적인 만남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 모든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을 제가 읽으면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은 멀리 있었어요. 서로 원수시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에도 주님이 평화가 되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평화예요. 서로 막혀있는 담을 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나 남한이나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주님은 이 막힌 38선이란 경계선을 허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 주님은 평화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극적인 만남을 가지게 돼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근데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르는데 그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면 요한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더 넓게 확대 해석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모두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작게는 제자들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하나가 되더라고요. 왜? 그들도 서로가 의정 자의정 먼저 하려고 그러고 누가 높으냐 낮으냐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게 제자들이야.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릴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제자들은 머리 싸움만 하고 있어. 누가 더 높으냐? 이게 그들의 관심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는 제자들도 하나가 되고 또 넓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이 하나 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특별한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시죠? 세계 어디 가도 우리나라의 그 음식이 참 이게 좋은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이번 주일날 해먹을 비빔밥이야. 비빔밥. 왜냐하면 비빔밥은 모든 게 다 하나가 되는 거야. 뭐 국 따로 밥 따로 그것은 밥이 있고 뭐 국이 있고 뭐 이제 그런 거지만 이 비빔밥은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거야. 비빔밥을 시켜 먹으면 뭐예요? 밥이 어디 있지? 그럼 밥이 어디 있어요? 제일 밑에 아래 깔려 있어. 밥도 그 위에 또 나물들이 종류별로 있어요. 거기에 고추장도 있고 또 그 맨 위에 뭐가 있어요? 계란 하나는 계란 하나 붙여서 그걸 넣는 거예요. 그렇지? 계란 붙이려고 준비하고 있잖아. 벌써 계란 좀 사다 드릴까? 계란은 좀 사다 드릴게. 그래서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다 이렇게 부어져서 그것이 비벼지면은 거기 맛있는 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고추장이 많이 들어가면 또 안 돼. 너무 밥이 적어도 안 돼. 이게 모든 게 다 고루고루 섞여야 돼. 그래야 비빔밥 맛이 나는 거야. 그렇지요? 가정에서도 그런 거예요. 너무 남편만 이게 부각되면 또 안 돼. 아내는 기죽어서 못 살아. 그렇다고 또 아내가 하나님처럼 꿀림하면 안 돼. 남편은 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잘 비벼져야 돼. 적당한 역할에.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빔밥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다. 교회도 그래요. 누가 너무 특별하게 잘하면 이게 참 시기하다가 말한다고. 저 사람이 하세요. 저 사람이 봉사 1등이요. 저 사람이 뭔데. 이러면 딴 사람들은 다 뒤져서 구경만 하고 시비만 거는 거야. 모두가 다 비벼져서 각자의 은사가 이렇게 서로 도움을 줘서 아름다운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머리만 너무 커, 그럼 뭐해요? 비정상이지. 어떤 사람은 손만 너무 길어 한쪽,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온 몸이 다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게 비빔밥의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자,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있어요. 자, 원래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에게 주어진 건데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거부한 거야. 우상을 숭배하고 자꾸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 근데 복음이신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환영했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들에겐 들어갈 수가 없고 누구에게로 갔어요? 이방인에게로 간 거예요. 이방.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들은 에베소에 고린도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수가 어느 정도 구원받으면 이제는 그 복음이 다시 유대인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게 질투가 나는 거야. 이방인들은 다 구원받고 저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이게 복음을 몰라. 그래서 지금 메시아닉 주빗이라고 메시아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내 메시아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닉 처치, 메시아닉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쭉 이어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자, 9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이 길을 갔어요. 그들이 누구일까? 누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구체적으로는 고넬료의 종들이야.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불러오려고 자기 종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제 그들이 요바에 가서 베드로가 머무는 집 가까이 갔는데 그 시간에 베드로는 뭐 하려고 올라갔어요? 기도하려고. 어디에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시간이 제6시야. 제6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몇 시라고요? 12시. 그건 잘하네, 우리 주희 엄마가. 하여튼 6 더하기 6이니까 6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12시야. 그러니까 이제 배고픈 시간이야. 12시 되면 막 배고프잖아요. 빨리 밥 먹어야 돼, 저는. 그런데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간 거야. 그 기도 시간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오고 있었다. 10절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밑에서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 막 그러니까 음식 냄새도 올라왔겠죠, 이제. 그런데 그 황홀한 중에, 황홀이라는 것은 옛날 성경에 보면 뭐라고 혹시 아세요? 비몽사몽간에. 이 꿈인지 생신지 잘 몰라. 이게 어찌 보면 기절한 그런 상황이야. 이 비몽사몽간에 황홀한 중에 11절에 뭘 봤어요? 뭘 봤어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런 정사각형의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짐승들의 이 몸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뭘 느껴요? 이 고넬료나 베드로의 공통점이 뭐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도 기도 시간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있는 사람, 헌신적인 사람, 뭐 잘생긴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뭐 많겠죠. 돈 많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향해서 귀가 향해 있거든요. 주님이 오늘 내게 뭐고 말씀하시나? 정말 주님이 원하는 뜻이 뭘까? 그걸 늘 묻거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거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역사 속에 보면은 그가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누구를 만났어요? 안진뱅이. 그가 뭐 구걸하려고 동전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이 기적은 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다 이 모든 것. 오병이의 기적도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불러내실 때도 예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시고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모든 기적은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기도처를 찾으러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루디아란 여인, 자주장사, 옷감 파는 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주색 옷장사를. 그래서 그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거기 마케도냐에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다 이렇게 적절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절을 보면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가 있는 집을 향해서 오고 다 거기에 왔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더 먼저고 나중이고 없어. 이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를 들면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싸웠다고 쳐. 우린 안 싸우는 부부지만은 이제 어쩌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날 잡아 싸울 때가 있는데 이게 싸웠어. 오늘 수요예배도 이렇게 나왔지만 만약에 뭐 서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면 그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뭔가 누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아내는 그 경상도 고집이 있어가지고 절대 사과를 안 해. 그게 뭐 경상도 사나이도 아닌데. 그게 이제 제가 늘 마음이 약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아내하고 화해를 해야 되겠다. 저녁을 먹어도 좀 같이 이게 말도 안 하고 먹는 게 이게 뭐냐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해 무릎 꿇고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 아내를 그냥 떠들게 내버두겠어요? 우리 아내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 남편한테 네가 사과도 먼저 안 하고 그러면 남편에게 너도 미안한 마음이 없냐? 너는 잘했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도 그 마음에 뭔가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 아내의 마음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한마디라도 사과하면 우리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과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맞아야 돼. 내가 기껏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사과를 하는데 우리 아내는 딴소리해. 반성문도 안 써오고 뭐 하는 거예요? 반성 많이 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주님은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이게 양자가 다 같이 움직이는 거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거의 다 도착할 즈음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게 되어서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TV 보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 사도 여기 계시죠? 우리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님이 선생님을 모시고 오래. 그럼 베드로 가겠어요? 못 가요. 왜? 나는 경건한 유대인인데 내가 더러운 이방인의 집에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정해져. 그들과 대화도 안 되고 그들 집에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 음식을 먹으면 일주일 동안 부족해서 누구 만나지도 못해. 이게 복잡한 거야. 율법이. 그러니까 안 돼. 또 반대로 베드로는 환상을 봤어. 환상 중에 보니까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래. 그 고넬료 집에 갔는데 고넬료는 준비가 안 돼 있어. 다른 일 하다 들어와서 앉아 있어. 아니 베드로 선생 여기를 왜 왔어요? 당신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화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양쪽을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서 말씀하셔. 동시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 도착할 때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근데 그 환상이 뭐냐?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보자기에 어떤 음식이 있었어요?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뭐 그거는 주에도 대답을 안 해서 그렇지 알 거예요. 아마 그거는. 그렇죠. 부정한 음식. 그들이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것도 비늘이 없는 거, 이런 거는 먹을 수가 없는. 특히 뭐 우리가 하는 돼지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그게 다 먹지 말라는 건 또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돼지고기 같은 거 먹으면 유대에서는 뭐 냉장고가 없으니까 탈나죠. 하나님이 다 가려서 그렇게 먹으라는 거, 먹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부정한 음식들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가리켜. 상종해서는 안 될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이걸 먹으라는 거야. 먹으라는 거. 자, 우리 좀 건너뛰어서 12절 13절 말씀으로 건너가 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아멘. 이걸 잡아먹으라는 거야. 잡아먹으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잡아먹어? 이 부정한 것들인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그럴 수 없다 그러는 거죠. 14절 말씀 같이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이거 부정한 것들이야. 먹을 수 없어. 먹으면 안 돼.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의 짐승들은 약대, 또 사반, 토끼, 돼지 이런 거 못 먹어. 또 바다의 고기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거 먹을 수 없고, 하늘의 새도 독수리와 솔개, 매, 까마귀, 갈매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우리도 까마귀를 별로 좀 안 좋아하잖아요. 까마귀 이런 거. 갈매기를 먹으려면 진짜 바닷가에 가니까 어마어마하대. 아니 여기 뭐죠? 그 항구가 궁평항. 이야, 거기 과자, 새우깡을 던져주니까 새카맣게 몇백만 마리가 몰려드는데, 그거 그물 한 번 더 주면 100마리 잡겠어. 그러면 그 갈매기 먹을 수 있겠어요? 갈매기 먹어야 안 먹어요? 근데 성경에는 먹지 않아. 근데 물론 먹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갈매기 먹는 건 난 못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성경엔 이유가 있어요. 인간에게 해로운 것도 있고 유익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건 먹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해. 깨끗하지 않아. 부정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도 이 고집이 세셔. 두 번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15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는 처음에 영문을 몰랐어요. 아니 왜 자꾸 이걸 먹으라 그러지?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이건 어린아이도 다 아는 건데 하나님이 먹으래. 내가 잘못 들었나? 근데 두 번째 또 말씀하시고, 내가 잘못 들었나? 세 번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게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러는 거예요. 왜?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 분명히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자, 여기서 이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증거되질 않아요. 이 특별한 예외 외에는 그런데 이제는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 부정한 음식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환상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17절 말씀,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참 놀랍죠. 그 환상을 보고 막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쿵쿵 앓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전통과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율법에는 이 부정한 거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가자는 거야. 우리 백부장님이 베드로 사도님을 모시고 오라는 거야.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자, 이게 우리의 갈등이에요. 우리의 갈등.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는 이런 전통이라는 게 있고 아주 기독교의 문화라는 게 있어요. 이런 전통이라는 것에 우리가 깊게 매이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관습화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진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음의 내용은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거야. 껍데기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이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은 율법을 아주 세세하게 구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게 만들었느냐? 예를 들면 안식일 날 바느질을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 아세요? 단추가 옷이 떨어져도. 그러니까 바느질을 2번 하는 것까지는 허용이 돼. 3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노동이 되는 거야. 그 율법을 어기는 거야. 그 벌을 받아야 돼. 저 이게 율법이야. 또 어떤 거예요? 안식일에 몇 킬로 이상을 못 걸어가는 거야. 예를 들면 뭐 3킬로 이내를 걸어가면 그건 안식일법에 허용이 돼. 3킬로 이상을 걸어가면은 자기 동네를 벗어나면 그건 또 안식일을 어기는 거야. 그 벌을 받아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어릴 때는 뭐 안식일 날은 뭐 돈도 쓰면 안 되고 버스도 타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많았는데 지금은 그거에 개의치 않아. 왜? 예배당에 가려면 버스 안 타고 어떻게 가고 어떻게 차 안 타고 어떻게 가겠어요? 자전거 타고 가든 오토바이 타고 가든 뭘 타야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것은 그 복음의 내용은 아니야. 어떤 껍데기야. 껍데기. 안식일법을 강조하는 데서 오는 그 시대에는 필요했던 법이지만 꼭 오늘날 그거를 지키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의미는 살릴 수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죠. 진정한 예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지, 예수님도 모시지 않고 성령의 임재도 없고 뭐 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나?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껍데기 형식보다는 그 내용, 본질이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새로운 생각의 변혁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이제는 누구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은 다 하나가 돼요. 서로 따지고 보는 건데 그것이 만약에 갈등이 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약을 해석하면 맞는 거예요. 그게 구약도 결국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거예요. 성령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성령께서는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이제는 폭포수같이 밀려 들어가서 그들에게도 구원과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이것을 성령이 계획하고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마음을 바꾸게 되는 거죠. 자, 우리 19절 읽었으니 10절 읽었죠? 18절, 19절, 18절, 19절 한번 읽어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님이 성령을 받았어. 사도행 2장이 넘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3천 명 앞에서 설교하던 그 능력 있는 베드로야. 이 당황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는 지금 기도하고 있고 질문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뭐라고? 20절 말씀 같이 20절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양쪽이 딱 맞는 거야. 그때선 베드로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아까 그 부정한 그 음식들 이거 먹으라는 의미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구나. 밖에서 문을 두드려 베드로 사도가 여기 계십니까? 네. 그래서 그들을 맞아 보니까 이때서야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재미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러면 재미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짝이 맞네. 그냥 아니야. 다 양쪽이 다 맞아. 바퀴가 맞아 들어가는 거야 이게. 놀라워. 우리 치과에 가면 이제 치과 갔습니다만 이 위아래 이렇게 맞춰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코를 많이 고는 분들 치과에서 이렇게 나온 이제 의료기기가 있는데 이렇게 위와 아래 이를 틀을 짜가지고 그걸 이렇게 탁 해서 맞물려서 움직이지 않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를 못 가는 거야 잘 때. 이제 그렇게 하면 기도가 확보돼서 숨도 잘 쉴 수 있고 코골이도 막을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서로 이렇게 딱 접합이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렇게 맞는 거예요. 위아래가 맞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모든 곳에는 다 때가 있고 주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한 시간에는 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다 모든 의문점이 다 풀린다는 거기서. 그때서야 베드로는 무릎을 탁 치면서 주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이래서 그는 이제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이런 사형 선고가 있어요.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거 뭐 치명적인 거죠. 당신의 사업은 내일 부도날 것입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세상 의사가 다 죽는다 그래도 죽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세상 의사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그는 죽을 수밖에 없어. 문제는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에 비틀어져서 안 돼. 이게 근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되는 거야. 이게. 예를 들면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이 허물어지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마차가 2대가 왕래할 정도로 두껍고 높고 그거는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야.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허무시잖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땐 지진이 일어나서 허물어졌든지 뭐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 있었겠죠. 그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못하는 게 없어요. 어떤 것도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성경은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되매 예수께서 여인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러니까 때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도 그래. 동생들이 형님 저 예루살렘의 도시에 가서 좀 당신을 드러내십시오. 예수님 뭐래?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번 6월절에는 너희들만 올라가라. 난 올라가지 않겠다. 다 예수님은 다 그분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늘의 시간이 있고 땅의 시간이 있어. 근데 우리는 뭘 기도하고 내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거기 좀 해주길 해결해. 주님 좀 빨리 좀 응답 좀 해주세요. 근데 아직 주님의 시간이 안 됐어. 나는 내 시간만 고집하는 거야. 그것은 주님의 시간과 내 기도의 시간이 맞을 때, 그때 때가 되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주님의 시간에 그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내 시간에 모든 걸 맞춰. 아니야, 이제는 주님의 시간에 맞춰야 돼. 내 스케줄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품 교회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뜻으로 맞춰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품 교회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역사한다는데 우리는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예수품 교회를 다니면서 소개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런 교회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보낼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굳이 우리가 막 전도지에다가 뭐 예수품 교회 찍어가지고 이렇게 막 돌리고 그렇게 안 해도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은 주님이 보내주시지 않아요. 왜? 주님이 죽었다면 그렇게 못하시죠. 예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니까.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실까, 그것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얼마나 멋있겠느냐.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쫓고 주님의 시간에 맞추는 그런 교회.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와서 고넬료를 소개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씀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21절에 베드로가 그들 너희로 어디서 왔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 주인 백부장 고넬료를 설명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종들의 말은 다 진실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들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프라이드 있게 우리 주인님 고넬료 백부장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천사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자신들의 주인을 소개하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모신 상관들이 이런 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런 상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데리는 직원들이 여러분들을 가리킬 때 우리 계장님은, 우리 팀장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들을 불러들여서 식사를 제공하고 여기서 같이 유숙하는 거. 왜? 그들은 길을 가려면 멀리 가야 때문에 아침에 일찍 출발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 같이 출발합시다. 이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그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함께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다음 수요일에 또 우리가 또 이어날 수 있겠죠.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대표로 베드로와 이방인의 대표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양쪽 다 역사하시고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쪽만 말씀하시지 않아 양쪽을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품교회는 정말 성령에 민감한 교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될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